지난주 이 시간에는 다윗의 애가를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용사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불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애가가 죽은 자들을 위한 노래는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었죠. 그 후렴구가 어찌하여 용사들이 엎드러졌는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적군을 이겨야 마땅하고 적군을 엎드려야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어찌하여 엎드러졌는가,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애가를 통하여서 표현했었던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반복되는 후렴구 어찌하여 용사들이 엎드러졌는가, 이 구절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용사들을 깨우는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그것이 사실 합당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다윗도 역시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으로 억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떠나간 시점에도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신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다윗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짧은 한 절에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또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1절 제일 앞을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 후에 하는 것은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른 후에, 이런 의미이지요. 이제 장례의 모든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눈치 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것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떠나간 마당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음 왕으로 내정된 것이 자기 자신인데, 이제 다윗은 과감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먼저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참 당연한 얘기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당연한 것이죠. 올라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또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마음이 벌써 들뜨고도 남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얼마나 고난을 당했었는데, 사울 왕이 떠나간 것은 슬프다 할지라도 이제 장례를 다 끝낸 마당에 마음이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설레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내가 왕이 되면 나는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또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뭐라든지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을 향해서 그동안 너희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다느니 왕 비슷한 행세를 다윗이 얼마든지 벌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 이 1절을 통해 보건대 너무나 진중하고 신중하고 많이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오랜 고난의 세월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다져지게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도망자의 신세였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180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오히려 삼가 조심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더욱 겸손하게 추스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하나 세밀하게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겸손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우리에게 지나침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교만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방심하게 되고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언제나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미혹한다는 것을 알고 더욱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야 할 줄로 압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하나 정말 자세히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이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찾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이 다윗과 같이 이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옆에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충분히 답답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사람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이러는 것이냐. 그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성숙한 인격이었음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답을 주셨는데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 정확하게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자신의 무리를 다 이끌고 헤브론에 가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이 있는데 3절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데리고 올라갔다. 다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 데리고 올라갔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윗을 따라다니며 다윗이 힘들었을 때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갔다는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다윗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는데요, 시글락 성읍이 불타버리고 처자식들이 아말렉에 다 사로잡혀 갔을 때 이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빼앗겼던 처자식들 다 데리고 오려고 할 때에 이 가운데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다고 다윗을 따르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까지 정말 오랜 세월 다윗과 함께 생사를 함께 했었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헤브론 땅 각 성읍에 당당히 자리를 잡고 다윗의 곁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높아짐으로 함께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킬 때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계속 주저앉고 그냥 그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잘못했을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아마 오늘 본문의 맥락과 어울리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까지 우리 쭉 연결해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이 28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28절. 갑자기 28절. 여기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게 중요한 것이죠. 편안하고 좋을 때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 같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막심할 때, 그때는 주님을 멀리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언제나 고백하며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29절부터 말씀한 대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 세세토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영광이 다 각각 다른 것이고 하늘에서의 권세가 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고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도 조금 실패한 것 같으면, 많이 실패도 아니고 조금 실패한 것 같으면, 조금 낮아진 것 같으면 속이 얼마나 상하면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권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맞지가 않는 것이죠. 잠시 이 세상에서 조금 올라간 것 같으면 기분이 좋으면서, 그런데 하늘에서의 영광, 하늘에서의 권세, 이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권세를 28절에 말씀한 대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간 자들,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 역시도 나의 정과 욕심도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 상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으면 참은 것만큼 그만큼 영적 권세가 생기는 것이고, 참으면 참은 것만큼 그만큼 하늘의 왕적 권세가 내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믿음 지키느라 환난당하고 그럴 때마다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만큼 하늘의 왕권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학교 공과로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에 시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을 당할 때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신앙 양보하지 말고 힘든 그 자리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잘 참고 믿음으로 통과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것만큼 영적 권세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광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이제 다윗이 헤브론 땅에 거하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바로 되지 못하였는가?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윗 자신도 그 일에 있어서 정말로 신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따르던 무리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여쭙고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서 머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신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자기를 삼았던 것이고, 다윗은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당분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만한 그만한 역량이나 실력이 부족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를 기름 부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다윗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고
교훈을 삼아야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이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었습니다. 악신이 들려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도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향해 단 한 번도 맞선 일이 없었습니다. 불의한 것은 사울입니다. 나라를 지금 어지럽게 하는 것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악신이 들린 것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여전히 패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사울 왕을 맞설 수가 있겠는가? 다윗은 감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오히려 곁에서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2번씩이나 다윗을 부추겼지만 다윗은 그런 부추김이나 주변의 분위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울이 쫓아오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만 다니는 것. 이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답답한 일입니까? 쫓아오면 도망만 다니는 것. 이리로 오면 저리로 도망가고 저리로 또 오면 또 도망가고 오죽 도망가다 못해 블레셋까지,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망명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었고 그때로부터 그 중심이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다 맡겼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다윗이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나오지만 12절에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만 한 것이 몇 달이 아니고 7년 6개월. 이 긴 세월 동안 다윗은 유다 지파만을 다스렸던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욕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중심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이렇게 한 지파의 왕이 되었구나. 그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 욕심대로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저 하루하루 믿음 지키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후반절에는요, 또 다른 내용이 여기 이제 후반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사울 왕의 시신이 참 참혹하게 능욕된 것을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적군들에 의해서 갑옷이 다 벗겨지고 머리가 베어지고 머리 없는 몸뚱이는 성벽에 못이 박혀 매달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울 왕의 시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달려와서 사울 왕의 시신을 잘 수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요, 사무엘상 31장 11절로 13절. 사무엘상 31장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 주었다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지 않고 그냥 묻힐 수도 있겠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모든 이 정황을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본문 5절을 보시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울을 공대하며 다윗이 변함없이 높이는 것입니다.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어진 6절에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도 이 일에 대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포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7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다윗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이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크게 낙담했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과거 사울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같이 찾아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찾아보지는 않겠고, 아무튼 사울 왕이 된 직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국한된 경험으로만 상대를 보고 사건을 보고 거기에 영향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역시 그러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사울 왕은 결코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사울 왕이 좋은 왕으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 왕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했었던 것이고, 슬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지금 낙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 같은 분이 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윗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주 사울이 죽었다. 사울 왕을 존경하는 이들 앞에서 사울 왕을 다윗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물론 그 중심이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울 왕을 좋게 생각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너의 주 사울, 2번이나, 앞에서도 그랬었죠. 이렇게 2번이나 사울 왕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다윗의 참 성숙한 믿음의 인격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윗에게 사울 왕을 향한 시기심이 있었다고 하면, 시기심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사울 왕에게 당한 게 얼마입니까? 그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대목에서 다윗이 다른 말을 얼마든지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참 잘 모르시나 본데, 그러면서 좀 제가 말한 게 어색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을 다윗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간단합니다. 너의 주
사울이 죽었다. 다윗도 역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했었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야 한다.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덧붙이는 말이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여기서도 역시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일찍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지 벌써 오래가 되었고, 원래 내가 왕이 되었을 사람이고, 지금 당분간은 유다 지파의 왕이고, 이렇게 복잡한 말 1절 안 하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가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권 확립의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는 자기 역시, 이게 자기를 조금 더 드러내는 말은 아닙니다. 나도 역시 적법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나마 알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도 우리가 충분히 보았지만 다윗의 신중함과 겸손함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 자기 자신을 좀처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다윗,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 다윗을 끝까지 따름으로 헤브론의 자리를 잡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높아짐으로 함께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영원한 참된 복락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신중함과 겸손함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일에도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너무나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욕이, 나의 마음이, 나의 욕심이 앞서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부족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환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어려운 일, 슬픈 일, 고난과 멸시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